오늘 이제 18주년이 됐습니다. 귀한 가정에서 한 달 정도 예배 드리게 되고요. 도림동 상가에서 6년 정도, 그리고 논현동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하여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백들이 있고, 그동안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개척에 시작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고, 그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들이 순간순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겨오고 이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분들께도 이제 감사드리게 되어지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흥황해져가는 성도 산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제가 3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큰아이를 낳고 난다. 그때 저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냐 그러면요, 너를 위해서 한 생명이 구원된다면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그 감동에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상가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교회를 논현동으로 단독건물로 옮기게 됐어요. 단독건물로 옮기게 되어질 때에 어느 날 새벽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 주셨냐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3천만 원과 그리고 있는 도림동 상가가 저희 건물이었거든요. 그거를 매매하고 이제 논현동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논현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어질 때에 어찌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제 동행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고도 정말 신속한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일반적인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능가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고백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유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더불어 지금 미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탁월성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서 했다, 그거는 아니지요. 이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칭찬의 정도를 넘어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고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물질에 제한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의 축복, 계시라는 것은 펼쳐서 열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베드로에게만 알려주시는, 베드로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게 돼요. 이 크고 작은 시련들 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그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설 때만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고통을 당당히 감내하셨고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 되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의 영이시고요. 그 성령의 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당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처절한 상처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요동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베드로처럼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삶의 곤고함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을 쓰죠. 이 희망이라는 말은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씨앗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심지 않았다,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자로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이 얼만큼 컸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죽음을 감내해야 될 만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제로 태워드리듯이 그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는 원망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폭풍우도 어떠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베드로처럼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 그러면,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요동해요. 어느 순간 내가 천국인 것 같고 어느 순간 지옥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가늠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장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장소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되어지며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한결같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교회이어야지 그 교회에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사람의, 인간의 마음과 욕심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언제든지 요동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에는 성한 달걀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둥지의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흔들리는 둥지 안에서는요, 부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나 혼자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할 때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조율하려고 그러면요,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느리게 되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하게 되면 빠르고 완벽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결과는요, 함께 더불어서 동참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일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게 되어져요. 일이 잘 되지 않고 늘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한 마음을 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은사가 모여서 협력하게 될 때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은사가 모여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고 이 은사들을 모여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아내가 아니라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은사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에요, 부품이 몇 개쯤 되는가 하면은요, 16,000개쯤 된대요. 그런데 그 부품 중에 하나라도, 나사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품기를,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교회, 그래서 사람, 어떤 직분자, 목사, 장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절대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12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신성한 직무를 맡아서 구원 사역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협력할 만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무언가 부족해요. 죄인들이에요. 교회가 완벽해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 그래도 교회가 완벽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 속한 교회이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비로소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에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요, 이 교회라는 것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 요람이고요, 학교이고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중한 특권과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도록 이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두 마리의 쥐와 두 마리의 꼬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치즈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들이 치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치즈 창고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이 그 치즈 창고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요 치즈가 말라가기도 하고 치즈가 상해가기도 했지만 그거를 잘 알지 못했어요. 치즈와 언제까지 살 줄 알았는데요 치즈가 상해지고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죠.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장도 내 곁을 떠나가게 되고요 사랑도 상해가기도 하고요 건강도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돈이라는 것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가 내게 원망하면서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생쥐는요 떠나간 그 상한 치즈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른 치즈를 찾아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두 마리의 생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 꼬마는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리에 빠졌다가 다시 치즈를 찾아야 되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도전들을 통해서 좋은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한 꼬마는 빈 창고에 앉아가지고 넋두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내 치즈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서 허탈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웃을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치즈를 찾아서 마침내 새로운 창고를 발견한 한 꼬마가 많은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당신 옆에 열려질 것입니다. 새 치즈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실패의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무익합니다. 과거의 사고, 새 치즈 곁으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환경도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는 미루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척하며 이제 우리는 치즈를 만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여서 덜크덩거리고 이제 잘 굴러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아름다운 계획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말씀,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성도들은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 천국의 자물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할까? 내가 주의 백성답게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요 변하게 성숙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나를 건질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산울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